네, 오늘 금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잊어야 될 것과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지난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사무엘은 그 고별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 지난 본문도 그렇고 그 지난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점검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기억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해도 너무나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세워지는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시키는 것이 사무엘이 해야 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사무엘이 16절 17절에 보라, 여호와가 이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무엇을 보냈습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 상황을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7세기의 작가 중에 한 명이었던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 팔을 벌리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본문도 이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놀라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 중반절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될 그런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다시 파란색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그렇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왕을 구했던 죄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에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19절 말씀에 이들의 모습은 정말 진지하고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 사무엘이 이제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20절 말씀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말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사전에다가 검색해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사사기의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20절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동일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마지막 부분과 21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우리 1절, 20절 1번, 2번, 3번 우리 함께 화면에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20절 말씀에 첫 번째로 말합니다. 돌아서지 말라. 사무엘은 지금 신앙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인하여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잘못했어도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영유아부 담당하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사르륵 녹아내립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품으로 더 파고들 때, 부모님께 더 안기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사르륵 녹아내리는 것을 저는 영유아부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야 되는 것을 사무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다시 보시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것,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섬기라라는 권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가리킵니다. 신기루 같은 세상의 힘이나 지도자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길다면 긴 인생, 짧다면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도 다 끝이 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뒤돌아보며 후회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그 사무엘이 말하는 고백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런 미안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가슴 벅찬 약속을 들려줍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뻐하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이쁩니까? 자녀가 잘생겨서 예쁩니까? 아닙니다. 그저 태어난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름 석자 조유현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어두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금요일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이제 사무엘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용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말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 하타트라는 말은 본래 궁수가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소용이 없듯이 기도가 없는 열심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겠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혹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하는 사랑의 마음을 지금 사무엘이 평생을 간직하며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면 사랑의 책임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부모님을 따라서 동네에 있는 가정, 그 시장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집에서 경험할 수 없던 새로운 분위기와 시장에서 맡을 수 있는 그 특유의 냄새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께서 저와 제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시던데 그때가 떠오릅니다. 맛있는 호떡이 눈에 보이면 거기로 가고 싶어도 부모님 손 때문에 가지 못하고, 또 시장터에 큰 아저씨가 우렁찬 목소리로 무언가 팔고 있을 때 궁금해서 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잡아챕니다. 그러면서 다시 처음에 보았던 렘브란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면 이제 자기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지도자로서 다음 지도자도 세워졌고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절대 기도를 쉬지 않겠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 기도의 사랑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걸어오셔서 이제 자녀를 넘어서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 꽉 잡은 사랑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예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사랑의 책임을 같이 함께 잡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통로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근을 놓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가장 따뜻한 기도이자 책임이자 결코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그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우리와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고백이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